복 잊고 오신 분들이 계시면 부탁을 해주시면 마스크가 제공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꼭 점검해 주시고요. 전자 출입 명부가 뒤에 또 설치되어 있으니까 QR코드 받으신 분들은 사용을 하시고 또 예배당 출입 시에 손 소독제를 잘 또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카톡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각 처소에서 예배하실 때 많은 사용을 또 바랍니다. 사무총회 보고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사무 지방회가 다음 달에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 각 사역팀에서 작년도 사역 보고서를 꼭 해주세요. 인원 보고, 또 재정 보고, 사역 보고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어제 내려졌죠. 2주 더 연장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카톡과 유튜브를 사용하셔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배 필수 요원들이 계세요. 예배 필수 요원들은 영상 예배를 위해 필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자, 기도자, 설교자, 축도자, 성서독소자, 봉헌비원, 또 반주자, 또 성가대원, 재정회원, 방송사역자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고 이들도 20명 이내에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20명이 예배드리는 최소위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엊그제 또 문자가 안내 문자가 또 와 있어요. 여기 20명은 예배드리는 최소위원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위해 필요한 인원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종류의 분들만 예배가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배 필수 요원 이외에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 더 연장되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각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유로운 그런 그 차림으로 예배를 한다거나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찬송하는데 찬송 안 부르고 헌금하는데 헌금 안 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드린 대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니까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30분 이상을 지속이 안 된다고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렵더라도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을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주연절로 지키는데 성만찬이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주연절 기념주일로만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지방회 신년 기도회가 5일 화요일 공주교회에서 있어요. 근데 지침이 내려져서 목사님, 장로님들 전체는 참여 어렵고 임원들과 감찰장 이렇게만 모여서 영상으로 신년 기도회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올해 감찰장인데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들 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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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날을 지켜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 이루시는 은혜를 힘입고 이날을 지켜 몸된 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만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순서마다 정성을 다하여 또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예배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며 오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주보혈이
감사합니다. 힘든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첫 시간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귀한 첫 시간 강하고 담대함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내려주소서. 아멘.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성서는 제독서 예레미야서 3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한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의 나의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성령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때에는 천하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제 독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향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성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는 살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금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에요.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각 처소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다름질해야 할 신앙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는 세상의 것이나 혹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내게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다름질이 세상의 것으로나 사람의 것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경주를 다 완수하지 못할 거예요. 낮은 사람, 작은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이 다름질에서 다 탈락하고 말 거래요. 인간적인 힘과 재주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마 이거를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신앙의 경주는 이런 것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이나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십시오. 또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 경주를 위해 필요한 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죠. 이건 역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이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죠.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내려졌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이집트에 저주를 내리신 일이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록 허락이 됐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요, 가나안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들을 훈련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단련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광야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이나 능력과 재주를 갖고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은 그곳에서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양식으로 받아 먹은 거죠. 그들이 만나 얻기 위해서 바꾼 적 한 번도 없어요. 땀 흘린 적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진 주변에 만나가 수북히 쌓였다고 그랬어요. 하루 꼬리의 양식을 주신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안식을 위해서는 이틀분을 주셨어요. 오늘 아시죠? 해가 뜨면 만나가 다 사그라들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아둬도 벌레가 먹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고요. 근데 안식일을 위해서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안식일을 위해 거두어들인 만나는 상하지가 않았어요. 놀라운 은혜죠. 안식일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를 해 주셨죠. 홍해 바다를 건넜고요. 목이 말랐을 땐 큰 바위 기둥을 터쳐가지고 물을 토해내게 하셔서 60만이 그 물을 마시게 하셨죠. 전체적으로 드러난 일이 이런데 드러나지 않은 개인적인 소소한 은혜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개인이 그리고 한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큼지막한 사건들만 묶어서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개개인이 경험했던 소소한 은혜의 내용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은 그곳에서 하루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죠. 그 많던 60만 중에 가나안 땅을 발로 밟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즉 신앙의 경주를 무사히 다 마친 사람이 2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올 한 해 2021년을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하실 겁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의 경주의 목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고 계신데 목표가 뭐예요? 신앙의 경주는 도대체 왜 하시는 겁니까?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신 겁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 대답을 갖고 계세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것들을 종종 이제 보게 돼요. 보면서 이제 막 웃기도 하는데, 한 사람이 골목길을 걷는데 맞은편에서 한 2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에 쫓겨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100% 그 사람들과 휩쓸려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 도망가는지도 모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왜 20여 명에 이른 사람들이 뭔가에 쫓겨서 도망오니까 자기도 도망가는 줄, 가야 되는 줄 알고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지 그 사람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작전을 짜고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그 한 사람은 자기가 왜 도망가는지 모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가 지금 이런 곳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경주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26절 있는 말씀을 주의를 기르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의 경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처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고,
권투를 할 때처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신앙의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갖고 경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그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경기를 하면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목표를 세우는 것은 목표한 그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목표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헤매게 되고요. 도중에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목표한 것조차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표한 것을 얻는 거예요.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신 말씀에서 한 가지를 목표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이 목표를 바라보고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 그 목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신앙의 경주의 목표로 세울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 신앙의 경주의 목표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활이 그의 경주의 목표가 된 것일까요? 아마도 그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지 않았나. 아, 이거다. 이거로구나. 그게 바로 부활이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 사건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유대교인이었죠. 유대교인 중에 철저한 율법주의의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당대 최고 율법 교사로 알려진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사도들과 신도들을 무섭게 핍박을 했고요. 또 이 핍박하기 위해서 사방을 돌아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회심을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사울이 개종했다는 것을 교회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진실성을 의심했던 거죠.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몹시 경계를 했고요. 이런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가요, 쉽게 해소되지를 않아서 상당 기간 동안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이 지속됐어요. 그럴 정도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교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던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사는 신도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고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소문이 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는 부활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예수는 죽었지 부활한 게 아니야.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던 예수가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그가 거기에서 경험한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됐고 이후에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영적인 도전과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더불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의 부활에 이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바로 이거다.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말을 주고받아요.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인사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더군요. 오래전에 유행됐던 부자 되세요. 이것도 여전히 인사말로 쓰더군요.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코로나19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올 한해 꼭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말도 또 많이 사용을 하더군요.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등등 사람이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죠.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궁극의 모습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궁극의 모습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늘 아버지께로 가셨고 그 모습 그대로 거기 계시다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승천했다는 것은 곧 하늘나라의 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때 그 부활의 모습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모습이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부활의 모습은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과 의둔함과 죄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더더욱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거리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부활은 이 모든 문제를 또 모든 위기들을 해결한 온전해진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부활에 이르러야 됩니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경주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예수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21년 올 한 해도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다합시다. 주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이런 은혜를 힘입고 부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힘입고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가서 부활에 참여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괜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는 이유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가라고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힘입고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목표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진데 주신 은혜를 힘입고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을 지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첫 주일에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올 한 해도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진데 신앙의 경주의 목표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바위를 터쳐서 물을 마시게 하는 은혜가 올 한 해도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험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그 은혜를 힘입고 올 한 해도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남은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 해서 신앙의 경주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딴 길 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551장 찬양합니다. 주신 주 앞에 감사하며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매여주니 이내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은이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올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
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어려운 때이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또 위기도 느끼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고 이 어려운 때를 참고 견디며 통과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에 결코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가 있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한 주간 생활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치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힘입고 어려운 때를 꼭 승리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진데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움 때문에 주일을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그곳에 제일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그곳에서 힘써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크고 아름답게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이기에 더욱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이웃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합니다. 가려느냐 짐승짓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
뼈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권도 항상 지키리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